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열심히 하려 하시는지 저희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추가곡 10장입니다. 추가곡 10장입니다. 주님을 찬양 풍요의 강물을
추가곡 1장입니다. 추가곡 1장입니다. 추가곡 15장입니다. 추가곡 15장입니다.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람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도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도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도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도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도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도 놀랍네. 추가곡 109장입니다. 추가곡 109장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빛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추가곡 101장입니다. 추가곡 101장입니다.
사랑해요 내 온 맘 다하여 아버지 사랑해요 내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예, 수고하셨고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지혜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악달리아로 내려갔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펴세요. 14장 8절부터. 아까 문수가 예배 인도해줘서 고맙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문수가 정회 없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1시간 반 전에 왔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놀랬고,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마음의 자세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좀 자라나고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실력과 모든 영역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갖추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그 찬양이 아무리 못 불러도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돼요. 뭐 저도 지금 잘하는 건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이전에 제가 전도사 때, 청년 때 불렀던 거랑 지금 부르는 거로 치면은 엄청 월등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근데 청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에 전도사 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기 이전부터 한 1년 전부터, 1년 전인가 6개월 전부터는 저도 몰랐었는데, 그냥 기타 실력 은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냥 띵까띵까하고 막 소리도 되게 안 좋고, 그런 상태. 근데 무식이 담대하죠. 그런데 한 거의 100명 되는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제가 메인으로 서면서 리드싱을 하면서 기타를 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 기타 저거 잘 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드럼 치시는 분, 집사님 있었는데 그분도 기타를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저 혼자 빠져가 저는 그게 찬양한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특히 빠른 곡 할 때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못 따라가가지고 몇 번 해도 연습이 안 되니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거 언제는 갈 수 있을라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기타 치고, 그때는 또 막 이제 그 일렉이 선물로 들어와가지고 그 통기타, 이 어쿠스틱 기타를 내놓고 일렉을 또 한동안 잡았어. 그러면은 일렉은요, 통기타처럼 치면은 소리 못 들어요. 되게 흉해요. 은수는 잘하잖아요. 띠가. 근데 전문적으로 또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같은 이제 줄에 있으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쇠줄 소리 나고, 이게 또 스피커 나면 쨍쨍쨍쨍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듣기 싫거든요. 근데 나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똑같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중의 반응이 달라지더라. 근데 제가 먼저 달라졌는데 저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좋아서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은혜 부으셨다. 즉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빠져가지고 막 카타르시스 빠져가지고 눈 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물고 있어. 그래서 은혜가 되나 보다.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결정이 났냐면은, 이 동준이 형제를 교회 전도사로 채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동의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예배 자체가 못하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회중들을 만지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동 주셔서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년 딱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오 그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저 그때 집사였으니까 이 집사님을 이제 전도사로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긴 가는데 누가 이제 등록비를 그러니까 학교 등록비를 대줘가지고 가는데 집에서는 이제 보조가 없으니까 난 절대 안 도와준다. 하려면 너 혼자 해.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신학교 간다 그래도 이게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랬는데 3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때 딱 12월 31일 날 전도사로 이제 예정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이었나? 아니면 그 주간이었나 해서 전도사로 딱 이제 교회적으로 임명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중들이 보고서 인정을 하더라. 근데 그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막 한데 눈물 흘릴 사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면 실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회중 자체를 붙잡고 가요. 그리고 실력은 이제 그 가운데서 자기가 연습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발성법도 마찬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거 보니까 또 초등을 잘 못 잡아. 자신 있게 못해요.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 조금 서서히 준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여져요.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찍 온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애들은 자고 있는데 와서 혼자 막 연습하고 그래서 애들 빨리 깨워야 되니까 한 가지 생각한 게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애들 깨우기 위해서. 그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빨리 연습해야 되겠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면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보면은 상당히 마음에서 열망이 어느 정도 부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방향이에요. 좋은 방향인데 이 부분이 더욱더 그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되고 근데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랑 곡에 있어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감정을 집어넣을 때와 이 곡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곡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가사가 선명히 인식되어질 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것이 첫 번째 되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곡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면 그때부터는 얘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잘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화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할 거 이제 곡을 딱 정해서 화요일 날까지 나에게 전송하도록 오케이? 그리고 이제 평일날 그 곡을 가지고 전송만 하지 말고 딱 결정되었으면 그 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곡 가운데서 어떤 몇 곡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꾸고 또 이제 그것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개인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발성법 그런 부분도 이제 보고서 그 발성법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혼자 많이 연습했어요. 어떨 때는 발성법 복성으로 이렇게 복성으로 하고 두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잘 안 되는데 복성으로 하려고 그럴 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플 정도까지 했어요. 찬양하면서. 예배니까 매일매일 다윗장마시에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엄청 이게 어떨 때 배가 진짜 끊어질 듯이 복근이 엄청 아플 정도까지 이제 실제로는 안 되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전문적으로 강습을 안 받아도 대충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전하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전하리 교회 있을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만약에 목회를 시작한다면 감리교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교단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된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훈련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위에 보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까지 이제 이르게끔 되어지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시샘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니 며칠도 안 됐는데 몇 번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회당에 모인 회중의 절반 이상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가겠어요.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예수란 이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보면 이제 이단의 교수는 벌써 죽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완전히 이단 그런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교묘하게 구약 성경과 매치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와서 왕의 권세로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른 강대국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성경에서 그러한 메시아만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유대교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안 듣고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다른 회중의 관심 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시기심이 올라오는데 사단이 더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발하게 되는 거죠. 반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루스드라에 이제 이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나? 그러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걸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아기로서 태어났으니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앉아서 복음을 듣는데 아주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듣는데 모든 회중이 여기 이렇게 쭉 있지만 듣는데 진심으로 그 사모하면서 듣는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듣는데 그냥 이 말씀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10절에 딱 보고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한마디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딱 하니까 희한하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어서 곧장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춥다. 저 뒤에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여기 서도 막 더워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닭살이 소름이 돋네. 근데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네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그러니까 곧장 이 사람이 쭉 일어나서 막 걷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 사는 생각이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면 신관이 그때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있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헬라의 신들은 제우스가 대빵이에요. 제우스가 대빵이라서 가끔가다 인간 세계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시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제 하여튼간 인간들과 교제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마디로 그냥 다른 얘기를 안 해. 그냥 손도 갖다 댄 것도 아니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빨딱 일어서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제우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신이 와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전의 개정판에는 바나바는 그때 뭐라 그랬더라? 잊어먹었다. 그 바울은 이제 허메라 그랬고 바나바를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바나바를 왜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했느냐 하면은 이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우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모든 걸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말을 청와대 대변인이 항상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만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말을 대변하는 게 이제 바울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는데 근데 성화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제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이게 소갈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머리예요. 대머리 이렇게 그림이 대머리 돼 있더라고요. 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벗겨졌어요. 우리 옛날 전통처럼 벗겨져가지고 돼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제우스는 보면은 이제 신들의 왕이니까 위풍당당하고 딱 체구 있고 딱 이제 보기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체격이 딱 있고 딱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근데 그와 반면에 이제 말을 전하는 바울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이제 좀 바나바보다 왜소하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좀 이제 바나바보다는 조금 이제 못하게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게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외 즉 이 루가오니아 시의 바깥에 이제 제우스 신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화환은 이제 신들이 왔으니까 꽃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꽃다발 있잖아요. 꽃다발 걸어주려고 화환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 신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대해서
예우를 치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막 제사를 지내고만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 옷을 찢고 들어갔대요. 왜 하필 옷을 찢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 신 아니다. 봐라. 너희가 똑같이 아니냐. 그 부분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이런 우상들 섬기지 말고 진짜 신인 천지 만물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는 이런 우상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왔는데 제발 이런 일 멈춰라 라고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사랑 읽어봐. 그때 못 들었어. 그때 뭐라고? 그때 그거 무슨 성경인지 못 들었어. 뭔 소리야? 몇장 몇절인지 못 들었어. 아니 무슨 성경인지 못 들었어. 아 무슨 성경이 상관없고 17절 아니 로마서인지 고린도전서인지 어딘지 못 들었다니까. 사도행전 14장 계속인데 14장 17절 이유공을 달리달라는지 알려주지 않고 조용. 왜 내가 또 이렇게 하겠어? 죄송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17절이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이를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일반 은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내리신 일반 은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온 우주 만물이 딱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고 누가 이제 경영자가 있는 것처럼 불확실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딱 돌아가는 것은 이게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 움직여가는 그러한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즉 시계가 있지만 시계가 우연히 저렇게 시계가 된 게 아니라 장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제 계획적으로 설계도들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사시사철 존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들 적절하게 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신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반 은총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이제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데 곧장 19절에 가니까 이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19절 읽어보세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흥동하며 그들이 돌로 과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해가지고 루가 이제 이고니온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루가오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 정도 열정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쭉 둘러서는 거죠. 그쵸? 둘러서가지고 아니면은 둘러서면 서로 돌 던지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쪽 편만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게 자갈돌처럼 조약돌처럼 맨질맨질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각이 난 아주 큰 것들 작은 것들 해가지고 아주 모습에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일반적인 돌 바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난 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 중동 중에 왜 사람들 죽일 때 왜 돌로 던져서 죽이냐면은 돌이 그만큼 땅에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서 이게 옥토들이 아니라 진흙탕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위와 흙이 섞여가지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흔하게 아무 데서 주워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용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질 때 살짝 던질까요? 아니면 있는 힘껏 던질까요? 그럼 있는 힘껏 던지면 막 몸에 맞으면 막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돌을 맞을 때 본능적으로 얼굴 희한하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얼굴부터 이렇게 가립니다. 가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돌을 맞고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있니까 던졌는데 몸에 맞으면 그냥 쓰러지지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 던진 돌 중에 몇 개가 머리에 맞은 것 같아요. 머리에 맞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온몸에 맞을 때도 피가 나겠지만 머리 맞으니까 이제 찢어져서 피도 나겠죠. 근데 머리에 맞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죽은 줄 알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게 정신만을 잃은 건지 진짜 실제로 죽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줄 알고 이게 그 바울을 들어다가 이게 루가오니아 성 바깥에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거든요. 그럴 정도면은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만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이제 얼굴서부터 머리서부터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피투성이 되고 이제 축 처져 있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일어난다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이종기 성도님이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번의 이제 충돌로 인해서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정신을 까무실 정도로 아니면 이제 죽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기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엄청난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쵸? 폭행을 당한 건데 근데 재밌다고 표현이 되나? 놀라운 일이 뭐냐면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걸 보면은 제자들이 쭉 이제 바울 버려진 바울에 이제 둘러섰는데 아마도 제자들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쵸?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둘러섰던 것 같아요. 만약에 둘러서지 않고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둘러서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적혀있지 않고 그냥 둘러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둘러섰는데 죽은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발딱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놀랬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엔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뻤겠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즉 루가오니아
성에 다시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떠납니다. 근데 이게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또 전해요. 이게 맞고서 만약에 이제 기절했다고 치면은 일단 상처도 이제 막 좀 이제 꿰맬 때 있고 막 이제 온몸도 돌로 맞았으니까 욱신욱신거리고 엄청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힘들 텐데 근데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그 순간 전했대요. 근데 더베까지 루스드레스 더베까지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동남쪽으로 30킬로 정도 된대요. 그럼 30킬로 정도 되면은 차를 몰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고속도로 아니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서도 그런데, 걸어서 가려면은 한 3, 4시간 정도 간다고, 3, 4시간? 한 3시간 정도 간다고, 이제 좀 빨리 가면 3, 4시간, 쉬엄쉬엄 하면 3, 4시간 정도 가겠죠. 근데 이게 거기 가가지고 곧장 이제 전혀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런 돌맞은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룻밤 자고 나서 곧장 먼 길을 떠난다는 것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돌을 맞았는데 그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당히 은혜죠.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해졌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세계 선교의 땅끝 전도까지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성령님이 임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겐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맞았던 그 당시 다시 일어났어도 아마 많이 아팠을 거예요. 사람인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날 밤 자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깨어날 때 치료해 주셨거나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날 그러니까 먼 길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는 몸이 거의 다 완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사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안 죽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명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처음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 땅도 못 밟아보고 배에서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것도 20대에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그 나라에 있으면은 법학대 졸업하고 또 이제 의사로서 의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졸업했던 엘리트 이제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포격하는 바람에 배에서 거기서 이제 수장되었던 선교사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게 거기까지의 사명인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대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주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이 나라에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맞아서 피 흘려도 죽지 않고 다시 불사신처럼 일어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즉 더베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보십시오. 여기서도 더베 성에 갔을 때도 항상 많은 사람 또 큰 무리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더베에서 전한 다음에 다시 이제부터는 다시 턴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베까지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지 제 끝점이에요. 끝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턴해가지고 이제 왔던 그 길 따라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아까 루스드라에 왔었잖아요. 루스드라에 다시 갔다가 루스드라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 있으니 이고니온을 갔다가 또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왜 왔던 길로 돌아가냐면은 왔던 길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환난 때문에 제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라. 여태까지도 고난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안정시키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오늘날에는 변질이 됐죠. 예수 믿으면 잘 돼. 축복이야.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지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반드시 비난이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리고 또 종교생활을 먼저 했던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로부터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너는 너만 예수 믿는 것처럼 나대냐? 그런 식으로도 또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핍박을 진짜 잘 믿으려면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은 이 개인적으로 건드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주변 사람을 건드려서 아프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도 계속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세상신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당이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까지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무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죽어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강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배울 때 그런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영적으로 대적했으면은 그것을 이겼을 텐데 그런 영역들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지식들이 없었던 것 같고 주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그분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위 사람들 치거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단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서 발견했었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도 이것도 이제 신학적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요. 여기 장로들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띠엘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정확하게 이렇게 갔던 그 길을 역순으로 해서 이제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했던 시점인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바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제 견해는 약간이 있는데 한 1년 정도만 차이 정도 나는데 주국 즉 AD 이제 46년에서 48년 정도의 기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47년에서 49년 정도의 기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만 2년 정도 이렇게 1차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복귀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송한 모교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선교사가 이제 보고하는 형식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이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보고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상당히 오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대충 한 대략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던 걸로 이제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그 이후서부터 49년부터 AD 49년부터 다시 2차 선교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마가요한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그런 그때부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주 이제 인물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는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논쟁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논쟁에 휘말려서 이제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끔 되어지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무르면서 되게 2년 동안 선교여행을 했지만 되게 힘들었잖아요. 간 데마다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고 막 한 번은 이제 아까 이제 루가오니아에서 그냥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베로 가가지고 곧장 거기서부터 그걸 끝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마도 심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런 영적인 공격들, 실제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많이 지치는 영역도 있고 힘든 영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들을 이제 하고 1년 동안 이제 휴식하는 이제 휴식기에 이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제 자신과 비교하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좀 이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서로가 보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건 조금 못하는데 저건 조금 잘하는데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들끼리만 여기서 그냥 그 알콩달콩 또는 뭐 지지고 볶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만 생깁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있어 내게 부르신 사명들 있잖아요. 이것은 뭐 특별히 밖에 안 나간다 할지라도, 특별한 큰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시점에서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영역들. 그 영역들이 있으면 내가 가정에서 또는 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큰일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뒷받침이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떤 평신도로서 직장에서 학생으로서 이 모든 부분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가게끔 되어지면 각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열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모르거나, 모르다 보니까 그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있고,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아는데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알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영역은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뒷받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에 있어서 저부터가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입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그렇고, 또한 저부터가 문제고, 또한 여러분들도 각자 개개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사람 탓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 사람만 조금만,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 걸고, 이거 완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변모되어지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진뱅이나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은 현대의학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더 큰 하나님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차에서는 말씀 위주였다면은 2차에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들 순종하면 이 일들이 작지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도 작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사명에 맞게끔,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끔 그 일들은 크나 작으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상 찾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당장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제가 던져드린 이 설교 말씀은요, 하나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에 이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열매로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씨앗으로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물 주고 잡초 뽑아내고 돌멩이 뽑아내고, 그래서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관리하는 부분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요. 그리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옥토밭에 있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로 결실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데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사과나무가 이제 단듯이 옮겨져서 심겨지면은 3년 정도 있어야만 다시 사과 열매가 맺힌대요. 그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매가, 아니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빨리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면은 열매가 빨리 맺혀지고요. 그리고 오래 되어져도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영역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들이 안 맺혀져요. 그리고 띄엄띄엄 맺혀지거나 아주 작은 열매들만 맺혀지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열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빨리, 생각보다 빨리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그렇게 일어나는 그 영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네. 반주자 나와서 반주해 주고요. 어디를 찬양하냐면은 201장 해주세요. 201장 해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길을 결단하고, 또한 온전히 그 순종하는 부분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임하여 주세요. 온전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아멘.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임하사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들, 아버지여 그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찾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선명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성령님 더 임하세요. 지혜와 계시로 더 임하여 주세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더 임하세요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선명히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더욱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직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그 영과 혼과 육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각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님.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각자 임하사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소명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부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더 맑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식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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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여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올로스 알랄랄랄랄랄랄라 성령의 불러 임하시옵소서. 에말라스 알랄랄랄랄랄라 온전히 임하사 우리 속에 있는 온전히 더러운 죄악의 모든 아버지의 성품들을 태우시고 온전히 순전하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으로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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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세세세세세 올롤롤롤롤롤롤롤롤 세세세세세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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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세세 아발랄랄랄랄라 세세세세세세 하나님의 세세세세세세세 아버지 얼로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어머로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추가곡 201장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주는 내 삶이 내 모든 안식이며 추가곡 201장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맘 끝에 새겨 부족함 없어요. 내
돌아서지 않으리다. 주 예수님 나 따라가리다. 돌아서지 않으리다. 주 예수님 나 따라가리다. 돌아서지 않으리다. 돌아서지 않으리다. 돌아서지 않으리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과 저녁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이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또한 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생기로 부으사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